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식이 없을 때 사라가 데려온 그 종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또 이삭은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100세에 낳은 아이입니다. 아들 이삭이 젖을 떼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 놀리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희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10살 넘게 차이가 났을 거라고 해요. 이제 이삭이 3살 되었고 아마 이스마엘은 13살이나 17살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놀았다라는 것은 이제 희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자가 될 이삭이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놓고 그 이삭의 엄마 사라가 지금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에게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결정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밤을 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들이 없어서 자손을 잇지 못해서 아내 사라가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른 척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잘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큰 괴로움을 가지고 지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지금 말을 하고 말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여종으로부터 빚어진 일인데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근심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하라는 대로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근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명쾌한 지식을 주거나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지금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심히 고민하던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쓸데없는 것에 근심하지 말고 네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심보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브라함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고 네 후손은 번성할 것이야. 후손들도 언약을 삼고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한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원만한 해결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하가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시작으로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으로 그 첩을 들여왔던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결심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된 일의 결과를 후회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버둥거리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히려 근심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럴듯한 논리로 정당화하고 해결하겠다고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심에 대한 자세 첫 번째를 배우게 됩니다. 근심 해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의 일이나 내 과거의 결정들로 인해서 또 후회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던가요? 근심하면요, 근심은 더 커지고 더 클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에만 머리를 싸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근심을 해결해 주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상상치 못할 방법 아닙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로마 시대는 인간 횃불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가까운 여기 절두산에서도 조선시대 목이 달아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오던 관습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근심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은 권민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근심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임바 되시고 저 참새들도 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근심 가운데 있는 것보다가 하나님께 왜 근심을 주셨는지, 이 근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고민하던 하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21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이 하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 정이 들었고 또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갈의 아들도 네 씨니까 너의 후손이니까 민족을 이루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근심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 쫙 계속 돌봐줄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네 씨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 앞에서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우리가 해결을 위한 근심은요, 그 근심 앞에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근심에 빠져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그 두려움은 나를 해하게 합니다. 나를 해쳐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의 그 근심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하갈에 대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 해결해 줬습니다. 먼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불사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친히 감당하신 그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아시는 그 세심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원하고 어떤
그 근심을 해결되기 위해서만 혹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만 혹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냥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그 사랑의 약속, 그 언약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해결을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던 하갈, 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고 떠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는요, 맡기고 나서는 더 이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연민은 없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갈을 선택했던 이건 잘못이었다. 근데 이 잘못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지금의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근심에 대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은 없습니다. 하갈과 그 아이를 돌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근심은 해결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근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철커덕 해결해 줄 거라고 그것만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어떤 비상하고 신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아니 영원히 기다려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해결을 되게 될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결단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심만 해결하는 것에서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근심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